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범죄한 아담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연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연결하려고 이렇게 손을 대는 그림인데, 여러분 이 손이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그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죄한 아담을 건지시려고 하는데, 서로 교제하려고 하시는데 안 닿은 걸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뭐 그림이지만 우리가 알 것은요, 손가락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범죄한 인간이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 무엇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들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귀. 들음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절이 이제 들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귀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써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그냥 언뜻 들으면, 아, 예수님이 오시면 초능력이 일어나는구나, 난 초능력에 대한 소개인가? 또는 이것을 그냥 육적으로 보고는, 아, 현대의학으로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 지금은 많이 치료되고 디벨롭되고 해결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메시아까지 뭐 굳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다운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일어나는 일이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의미냐면은, 단절된 세상 사람들, 단절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 먹고 눈 먹고 말 못하고 이 세 가지를 못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단절되잖아요, 세상하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이것이 연결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맹인의 눈이 밝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라고 하는 의미지,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가 치료된다는 의학의 발전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을 우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력 자랑하죠. 청력 자랑하죠. 말 잘하죠.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전부 다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으로는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벙어리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동의가 오세요? 도대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인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이죠.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아주 조그만 지역에서 잠깐 사는 그 인생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몰라요. 보이는 거 외에는 모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보고, 조금은 듣고, 조금은 말할 수 있죠.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은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듣고, 말하고, 보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단절을 이 땅에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가 순서가 있어요, 순서. 우리가 사도 바울 회심할 때 받은 소명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소명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다 라고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게 지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의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눈이 뜨게 함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 당신을 선택하였다라는 소명할 때 보면 맨 첫 번째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눈 뜨는 거 이제 여기에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또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신부되는 사람을요 눈을 굉장히 칭찬을 해요. 자, 신부의 눈이 항상 칭찬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눈이 빼어났대요. 눈이 예뻤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바로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눈이 예뻤다 그랬습니다. 또 술람미 여인은 눈이 칭찬하면서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초점을 하나밖에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점을 하나밖에 못 잡든 어쨌든 비둘기 눈을 칭찬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사역의 시작이 눈이 아니고 눈은 결론이고요. 맨 사역의 시작은 귀에서부터 시작한대요. 귀,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눈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귀가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이 진리의 말로 내 말이 변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눈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하나의 관점을 이야기하죠. 모든 사물을 보는 퍼스펙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막히는 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말의 내용이 그 사람하고는 말이 달라지고 그러면서는 눈이 점점 소경이 되면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귀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해가지고 눈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라 그랬습니다. 회심할 때. 뱀의 껍질이죠. 뱀의 눈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뱀의 비늘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맨 끝에 닫히는 것이 귀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표현을 못하고 말을 못하더라도 성령은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생애가 조금이라도 영원한 생애가 달라지실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성경을 보면은 눈, 입, 귀 순서인데 이것의 진짜 순서는 귀, 입, 눈으로 가는 거예요. 눈은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결론은 눈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눈에서 뱀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들음으로써 저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거를 저 그림을 생각하면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오늘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마가복음에서 읽었어요. 이거는 마가복음에만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에도 길게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밭의 비유가 있으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보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사복음서에 27가지나 되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을 네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복음서의 모든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비유는요, 물론 아무리 생명의 씨,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사람의 마음판에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거는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마음밭을 어떻게 고치느냐의 문제. 어떻게? 그 마음밭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것이죠.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엉겅퀴밭, 이 마음밭은 아무리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밭을 다 넘어간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라고 하는 마음밭이 됐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마음밭을 고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당연히 길가밭에다 뿌리면은 뭐 아스팔트에다 씨 뿌려봤자 아무 소용.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면 다 끝이죠. 돌짝밭 뭐 씨가 나서 내 속에서 조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돌에 걸려가지고 못하는 것이죠. 또 돌 때문에 밭이 흙이 얇아가지고 금방 말라버려서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 찔려가지고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도 못 내리고 줄기도 못 내고 잎도 못 내고 그러니까 열매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다 이렇게 길가 돌짝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밭을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어떻게 고치느냐? 답은 뭔지 아세요? 답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부터 답은 전부 다 말씀을 듣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구약에도 요절이 있대요. 그 요절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이시다 라는 거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매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둘이 서로 쌍기둥을 이루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자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도 보니까요 이사야가 하늘나라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의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할 것이냐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단계를 얘기해 주세요. 거기 보니까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그 다음에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눈이 막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 올까요? 회복도 역시 우리가 눈이 고쳐져야 되고 눈이 고쳐지려면은 그 직전에 입이 고쳐지는 일이 있고 입이 고쳐지기 전에 귀가 고쳐져야지. 귀가 열려야지. 그러니까 귀, 입, 눈이 고쳐지면 회복이 오는 것이고 귀, 입, 눈이 안 고쳐져. 점점 닫혀져. 하나님 앞에 닫혀지면 어디에 열릴까? 세상에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천천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박스 안에 오늘 제가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넣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 바로 에레미야가 통탄을 하면서 쓴 한 기절이에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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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것.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가장 근본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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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것은 멸망의 원인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까 모든 비유의 기본이 되는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다 길게 나와 있는 핵심은 뭐냐? 여기서도 세 번씩이나 사복음서에 있는 것은요 한 번 나와 있는 거하고 여러분 두 번 나와 있는 거, 세 번 나와 있는 게 달라요. 중요성이. 그렇게 세 번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마음밭을 고쳐야 되는데 마음밭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데 뭘 또 들어. 그런데도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많이 누수하면서도 또 듣는 거야. 또 듣는 거. 자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밭에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못 맺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그래도 또 늘어. 100개 씨를 뿌려서 한 개 들어도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밭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데, 말씀이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또 듣는 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밭이, 이 세 가지의 마음밭이 다 말씀을 들음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이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살고요. 아멘. 듣는 자가 사망 권세를 이겨요. 듣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가 되려면 베이직이 듣는 거예요. 듣는 자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수를 이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사망 권세를 이긴다. 들어야 사망 권세를 이긴다. 들어야 이기는 자가 된다. 들어야 이기는 자가 된다. 마지막 때 들어야 짐승의 수를 이긴다. 들어야 짐승의 수를 이긴다. 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게 밥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밥을 먹어야 사람의 육의 사람도 존재하는 것처럼 이 영의 양식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먹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자, 그런데 양식을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두 가지는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먹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먹는 건데 이걸 양으로 표시했잖아요. 양은 통째로 먹어야 돼요. 통째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분만 아시면 안 돼. 한쪽만 하면 안 돼. 나는 카운셀링, 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성경 66권을 다 먹으셔야 돼요. 다음에 성경 말씀은요, 두 종류로 크게 나눠져요. 단단한 음식과 저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제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저제 말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땅에 번영을 위한 말씀이 주로 저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피트합니다. 여러분 잘 맞습니다. 자, 근데 저제 말씀이 있고 단단한 말씀이 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것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돈이 없어지고 양식이 없어지는 기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기근을 보내는데 이것은 영적인 기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볼 때 맨 처음에 내가 땅에 기근을 보냈다 그랬을 때 이 기근이라는 것은 단지 비가 안 내리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근 속에는 원어를 보면은 가뭄도 들어가지만 전염병도 들어가고 해충도 들어가고 홍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을 기근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종합적인 어떤 문제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던져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도수를 높이고 양도 늘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애가 유치원을 갈 나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우유하고 주스, 리퀴드만 주는 거예요. 먹기 쉬운 걸로. 그러면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제대로 토탈리 제대로 못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문제를 보내신다. 그래서 여기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내가 기근을 그 땅에 보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 말씀에서 크지 않고 그 말씀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근을 보낸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을 보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삶의 문제를 곳곳에 이제 기계 아까 같이 그 기근은 가뭄, 전염병, 해충, 홍수 이런 거 다 종합적인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저는 저분은 말씀의 도수를 전체적으로 높여야 되겠구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막 번져 있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도수를 높여야 될 때가 있는 데니까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눈치를 채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는 일이에요. 이것이 베이직, 신앙생활의 베이직은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을 안 넣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먹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먹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먹는데도 업그레이드를 우리를 계속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키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를 되기 위해서 여기서 두 가지가 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같이 읽는 것이 우리 마가복음 7장으로 건너가면 에바다 사건에 등장해요. 에바다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뭐냐면 귀머거리와 벙어리예요, 이 사람이. 귀머거리와 벙어리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마가복음 7장이죠. 이 사람을 어떻게 귀를 트이게 하며 말을 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이게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게 지금 교제가 단절이 지금 소통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고 눈이 열리고 이것이 소통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러면 우리가 내세뿐만 아니고 영생까지를 다 같이 바라보는 것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거든요.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부모가 왜 때리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리기도 하고 훈련을 시키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게 첫 번째예요. 따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 사람은 혼자 데리고 소매를 끌고 무리를 떠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동네를 떠났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되기 위해서는 지방방송이 꺼져야 돼요, 여러분. 지방방송. 예수께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군중에서 그를 떼어내서 따로 한적한 곳, 예수님과 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갈대와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았던 것을 떠나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떼어내서 이것이면 환경적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예수님과 나밖에 없는 것, 지방방송에다 꺼지는 대로 지방방송이 들려줄 수가 없지요.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시고요, 넓은 길에서 우리를 빼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을 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찌해서 이번에는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폭풍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불 가운데도 나타나세요. 또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시고요, 폭풍 가운데서도 나타나서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나타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깝게 갈수록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쪽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교회에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두 가지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많으면, 소리가 많으면 작은 음성은 안 들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세미해.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귀가 막히면 아까 그러잖아요. 귀가 막히면은 입이 막히게 되고 눈이 막히게 되고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방송을 꺼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니까 한두 가지만 하래. 많은 거에서 좀 가지를 치고 말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데리고서는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이제 무리를 떠나가더니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 우리는 지금 침 하니까 예수님의 침, 예수님인 줄 아니까 예수님의 침이니까 귀하다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보기에는 한 청년이 침 뱉은 거예요. 얼굴에다 침 뱉은 것이나 침 뱉어서 귀에다 발라주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침을 뱉어서 그 침을 손에 묻혀서 이
이 벙어리와 이 금어거리에 양 뒤에다 넣고 또 그의 혀에다가 침을 이렇게 발라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은 손가락으로 환자의 혀, 환자의 귀에다가 침을 발랐다. 여러분, 이 침이 뭘까요? 여러분, 침이 뭘까? 침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여기에 귀가 그의 손가락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손가락을 귀에 넣어주시고 손가락을 혀에 댔어요. 혀에 댔다.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뭔가? 성경에서요, 이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오거들랑 여러분 권능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십계명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주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또 하늘에서 손가락이 내려와서 메네메네덱에 에바르신 써주시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죽게 된 여인 땅에다가 딱 창조를 일으키는 것이며 쓰는 거예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때 왜 하필이면 침일까? 여러분, 침이 뭘까요? 침은 바로 체액이에요. 여러분, 체액이 뭔지 아죠? 내 속에 있는 체액. 침이나 또 피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혈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혈, 피, 침을 그냥 보혈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여러분 체액, 침이 섞였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아가서 1장 2절을 보면은 그가 왕이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려구나. 왕이 나한테 입 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섞였다라는 것은 결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침이 섞이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침이 닿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것은 둘이 결혼하는 상태에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방송을 끄는 작업이 일으키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단계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결혼 잔치를 한다. 또 예수님과의 결혼, 막 혼인잔치, 기름준비 막 이러면 생애 최고의 영화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결혼의 경지에 뽑혀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전제되냐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또는 겉사람의 죽음이 전제되는 고통이 여기에 전제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바로 언제부터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내놓은 것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저 사람은 귀머거리고 벙어리야. 이것을 다 아니까 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내려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잔치, 신부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내가 편안하게 이 땅을 그냥 살다가 그냥 결혼잔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의 겉사람의 죽음이 거기에 드러난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비슷한 사건 하나가 바로 우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복오절 침 바른 사건. 예수님이 침을 섞인 사건. 아직 피까지 가려면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니까 피까지 안 가고 침이 먼저 등장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실로암의 소경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이 소경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 실로암의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침을 진흙에다가 섞었어요, 여러분. 진흙에다가 침 섞인 진흙, 물에다가 진흙을 섞은, 물에다가 흙을 섞은 게 아니고 진흙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탁탁탁 뱉어가지고 침을 섞어서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발라주었어. 여기다가 흙을 섞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눈알을 만들지 않았을까. 흙으로 눈알이 아예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눈알은 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인 바로 이 침이 들어가서,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서 눈에다가 발라줬어요. 그리고는 침을, 여기다 흙을 갖다가 양쪽 눈에다가 더덕더덕 붙이고서는, 저 그림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저 소경도 동네가 다 아는 소경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러지 않아도 소경이가 더듬더듬 걸어 다닐 텐데 소경이 지나가면 다 쳐다보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소경이 아니랄까봐 양쪽인 눈에다가 흙을 덕지덕지 붙이고 가니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아, 우리가 가서 저 흙을 좀 떼어줄까? 하면서 굉장히 놀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위치도 그렇고 그 이름도 그렇고 실로암이라는 것은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 또 가장 낮은 곳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온갖 수치와 모멸로까지 가는 길, 이것이 겉사람이 죽는 길을 보는 것이고 신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써 있잖아요. 겉사람의 죽음이다, 옛사람의 죽음이다, 자아의 부인이다,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저는 직접적인 묘사를 해놓은 거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로 모리아산에서 바친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에게는요 25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25년 기도 안 하고 낳은 아들도 딸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가 보세요. 근데 25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더군다나 지금 잘 자라고서 이제 지금 청년이 되고 있는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죽였을 때, 순종했을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자기같이 비참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살리기 전까지 그 마음은 가장 낮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의 마음이나 여기 지금 나면서 소경되었는데 지금 눈에다가 이 흙덩이를 붙이면서 가장 낮은 자, 낮은 곳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러 저기까지 더듬거리면서 갔을 때 온갖 사람의 수모와 수치를 겪고 간 저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뭐냐? 그 가장 낮은 곳.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찾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에서 가장 낮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이것이 나의 낮으냐, 더 나는 내려갈 것이 정말 없을 것 같다, 이런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그것이 죽는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 것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침을 바르고, 그리고 눈에도 침을 바르다가 흙덩이를 붙이고 더듬거리면서 거지죠. 실로암 목까지 내려가는 소경. 그리고 사람들이 또 아까 같이 한적한 곳에 가서 정말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어서 사람들 예수님의 침을 혀에다 바르고 귀에다 바르고 이렇게 하는 이 두 사람의 한번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골고다를 향하여서 죽으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똑같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말 채찍에 맞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골고다에 올라가는 곳까지의 과정이나 지금 침을 혀와 귀에 바르고 다른 사람의 침을 바르고 한적한 곳에 속기지도 못하고 서 있는 한 남자, 또 저는 눈에 진흙덩이를 붙이고서 더듬거리면서 놀림을 받으면서 물에 씻으러 가는 저 남자나, 이게 또 아브라함같이 바로 독자 이삭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나 다 똑같이 이것이 십자가에 가는 예수님의 우리의 가장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내려보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가장 낮은 자로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나는 가장 잘난 자로 있지 마시고 내 주위에서 가장 낮은 자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가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침을 다 바르고 그를 순종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아람어로 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열리라라는 에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자, 이런 명령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는 이런 명령은요, 이거를 신적 선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에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에바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 앞에 우리가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권, 인권, 영권이 다 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에바다의 이 사건은 단지 내 귀를 묶었던 어둠의 세력을 바로 열리게 하고, 눈을 묶었던 비늘을 갖다가 떨어지게 하고, 내 입을 묶었던 이런 어둠의 세력을 이렇게 여는 것 외에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열리는 게 여러분 에바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신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쉐마요, 쉐마. 듣는 것. 신앙생활의 베이직, 듣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들어야 내 마음밭도 교정돼요. 들어야 사망 권세 이깁니다. 들어야 이기는 자가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문제가 안 듣고 집에 박혀있으면 여러분 생전 안 움직여요. 여러분, 들어야 짐승의 수도 이기고, 들어야 마지막 때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에바다를 생각하세요. 두 번째가 어떻게 돼요? 지방방송 끄는 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지방방송 끄는 일을 해야 되시고, 세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신부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나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바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모든 환경이 열려지고 영생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같이 기도하실 때